함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그에게 나를 이제 순종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을 따라갔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에게 나의 생각도 나의 방법도 다 복종시켜 주님의 주장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들이다, 세상으로부터 빼낸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그들을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과 종교성을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를 구별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먼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 너희들에게 참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 동네에 들어올 때 너희 동네 입구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신이다 라고 쓰여져서 섬기는 그런 신상도 보았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절을 하는 그런 제단도 보았고, 여러 가지 너희들이 신을 모셔놓고 그 앞에 가서 너희들이 열심히 복을 뵙고 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들을 보니 참 범사에 종교성은 많다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종교성이라고 말을 해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문명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이 종교성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든지 흙이 있는 곳에는 풀이 나요.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흙을 퍼다 놨어도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거기 풀씨가 떨어져서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풀이 나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정말 저 높은 빌딩 꼭대기에다가도 흙을 갖다 놔도 거기서도 풀이 나요. 흙이 있는 곳이라면 다 풀이 나죠. 그 흙이 죽은 흙이 아니라면 어디서든지 흙이 있는 곳에서는 풀이 납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풀씨가 떨어지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 이게. 사람은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픈 걸 느끼죠. 육체가 없다면 뭐 배고픔을 느낄 필요도 없고 먹고자 하는 의욕도 없을 거야.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배고픔을 느끼듯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영적인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막연하게라도 신을 찾으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육체가 있어서 배고픔을 느끼듯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신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뭔가 구하는 그런 의식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저 아프리카의 미개한 사람들, 아프리카의 정말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도 그들도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신을 찾아요. 종교성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신을 찾고 신상을 만들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육체의 이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다 그런 신을 찾고 신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게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라도 짐승들은 신을 찾는 게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그저 각혼만 있어요. 육체의 본능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게 없고 어떤 신을 섬기는 것도 전혀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의 욕구를 구한다. 그게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첨단 과학이 있어도 보세요. 무속을 의지하잖아요. 어떤 신성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뭐 무속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더 어디인가 신과 뭔가를 접촉하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을 의지하고 이건 시간이 갈수록 더 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 인간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영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신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혼의 본능이다 이거예요. 자,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시골의 옛사람들 의식 속에는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의 구석에도 구석 할머니가 있어요. 구석 할머니 신이 있죠. 부엌에도 부엌 할머니가 있고 애기 놓을 때도 삼신 할머니가 있고 뭐 방의 구석이나 어떤 한 구석이 어떤 신이 거하는 공간, 어떤 성소와 같은 그런 것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기둥도 함부로 고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의 까딱했던 신의 눈이나 코에다 못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둥도 함부로 못 고쳐요. 화장실 옮기는 것도 나를 잡아야 옮겨요. 이사 가는 것도 함부로 이사 못 가요. 나를 잡아야 돼요. 그 집에 신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고 떠날 때도 그 집의 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어떤 그거 같은 시골에 가면 당나무 같은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왜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제가 목회했던 저 경상도 경산에 가면 그 경산 시내에 청도로 연결되는 큰 8차선 도로가 있어요. 제일 큰 도로예요. 근데 그 도로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이렇게 큰 도로를 하는데 이 나무를, 이 가운데 있는 이 큰 나무를 왜 이걸 베내지 않느냐? 아무도 그걸 베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가 당나무다. 그 동네가 지켜주는 신성이 있다.
그래서 누구도 그거를 갖다 베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 8차선 큰 도로 한가운데 나무가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다 그 나무를 돌아가야 돼. 뭐 버스든지 뭐든지 속도를 줄이고. 자, 이건 뭐냐? 이게 다 뭐냐면은 신성에 둘러싸여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신을 무서워하기는 하지만 어떤 신을 갖다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나가선 그 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심성의 발로다라고 말하시. 이 종교성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에게 나의 생사화복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종교는 신에게 자기의 생사화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우상 앞에 나가서 어떤 귀신 앞에 나가서 무속이나 뭐 어떤 종교 공통된 게 뭡니까? 그 앞에 가서 소원 성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것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성취 꼭 되게 됩니다. 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신을 통해서 뭔가 그 신을 통해서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고 그 신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떤 신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생각을 이루고 자기의 방법을 갖다가 고취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뭔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신을 찾고 신성을 의지한다. 이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신앙은 그와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린 종교성으로 가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이에요. 신앙과 종교를 구별해야 돼요. 신앙은 뭐냐면 어떤 신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신이 있어서 나에게 뭔가를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뭔가를 갖다가 지시를 해줬어요. 뭔가 뜻을 우리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켜 나가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뭡니까? 신앙이거든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시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에 종교 생활했던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고 무속을 의지하고 귀신을 섬기던 그런 방법으로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런 종교로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거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령 마치 세상에서 소원 성취하고 복을 빌어서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서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은 서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뜻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오직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전적 내가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살든지 죽든지 그분께 다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종교생활을 하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내용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하고 좀 다르면은 그걸 가지고 안달을 내고 막 떠들고 내 생각은 그런데 왜 내 생각과 다릅니까? 왜 목사님은 내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 생각은 이렇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이런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신앙사라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자기 뜻과 자기 방법을 고수하려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이 양이 믿고 확실하게 바로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독교는 내 뜻 버리고 내 방법, 내 감정,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도 감정을 버리고 또 뭐를 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선이 그 기쁨 한량없도다. 뭐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성으로만 하려고 한다 이게. 자, 여러분 그래요. 신앙과 종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위에서 온 분, 아직 위에서 온 분 그분만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오직 너희는 저의 말만 들어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의 소리만 듣는 게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의 뜻만 있는 게 신앙이에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살려고 하는 거고 신앙은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죽기 위하여 왔노라. 살기 위해서 나는 죽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날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되새기고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습니까? 내 생각이 죽어요. 내 고집이 죽어요. 내 방법이 죽어야 돼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죽어야 돼요. 내 욕망이 다 죽어야 돼요. 세상 종교는 욕망을 이루려고 그래요. 욕심을 이루려고 그래요. 탐욕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서고 또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신성을 쫓아 헤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지금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건가? 정말 나는 날마다 바울과 같이 죽는 건가? 나를 복종시켜 가는 건가? 나를 지금 순종시켜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예수가 영생인 걸 알았어요. 예수가 생명인 것도 알았어요. 그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구할 욕망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정말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죽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그저 세상의 욕망을 악착같이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지위, 권세도 악착같이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될 세상 것들인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어요. 이제 예수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쫓아가는, 그럼 이런 성도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7절에, 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결국 누리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세상에서 벗어난 자가 누릴 수 있는 만족한 상태가 평안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여러분, 그래요. 이와 같은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더 이상 대립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진 거. 이젠 내가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았어요. 내 뜻도 없어요. 내 방법도 죽었어요. 내 욕망도 죽었어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즐겁고 그 예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저 천국이 우리는 얻었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넘치는 평화요. 무엇을 해도 평화요. 이런 것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도 평화, 안 돼도 평화, 내 삶에 배부름이 있어도 평화, 배고픔이 있어도 평화, 가난해도 평화, 부유해도 평화. 이제는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들이 누리는 게 뭐냐?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평화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예수께서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이제 내 것이 없고 오직 예수의 것만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화입니다. 이 모두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은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사함과 성령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어져요. 사람이 항상 제가 저를 테스트를 해봐요. 정말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게 맞나? 정말 내 안에 예수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 오직 다른 욕망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내가 알았다는 것으로 족하고 정말 이게 맞나? 이거 내가 진짜 진실인가?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이거를 늘 내가 나 자신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속일 수 없는 건 자기 생명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에요. 생명 같은 자식이에요. 자식 문제를 놓고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자식한테만은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내가 굶주려도 자식만큼은 배부르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생명 문제와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 진실합니다. 물론 안 그런 자들도 있겠죠. 뭐 화인 맞은 자들은 지 자식도 죽이고 명예를 취하려고 그러고 자식도 죽이고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뭐 완전히 이제는 인간성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화인 맞은 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해볼 때 내 자식이 무엇가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내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도 좋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평생 정말 현박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모든 것 다 정말 그래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거 최소한 나보다 주를 더 알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였다. 이게 내 안에서 우러러 나온다면, 아, 내가 거짓은 아니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이거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로구나.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내 맡겨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그건 자식이 있거든요. 내가 자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그것만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 기도는 제가 정말 20년 동안 해온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또 한번 하기를, 이게 정말 내게 진실한 건가?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내 본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건지, 내가 말하다가 설교하려고 위해서 준비한 거지, 그것이 그냥 내 생각이 돼버린 건지 구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성이냐 신앙이냐,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자비를 어떤 사람은 자꾸 혼돈해서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자비나 다 같은 거 아니냐. 요새 저도 요새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서적을, 요새는 눈도 안경을 써도 어떨 때는 글이 잘 안 보이고 벗어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오랫동안 보면은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사실은 책도 한 20분 정도 이상 보면은 아주 오히려 그렇다, 이게 눈이. 근데 참 요새 문명이 좋은 것은 참 책 읽어주는 게 있어요. 물론 돈은 좀 들지만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인문학 서적도 읽어보고 철학 서적도 읽어보고, 왜냐면 내가 듣기만 하면 되니까, 읽어주니까 책이 자동적으로 척척척척척도 넘어가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문학 책들을 주로 많이 요새 제가 보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의 자비나 불교의 자비에 뭐 다를 게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자비는 달라요. 불교의 자비는 자기를 비움으로 공허함으로 공허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를 비워버려요. 그래서 공허하게 빈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불교의 자비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웁니까? 예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긍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자비예요.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런 사람은 늘 어려움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이 사실을 늘 뒤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 사이비는 자꾸 종교성을 건드려요. 인간의 종교성을 자꾸 건드려서 신비주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이비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 천사를 본다, 귀신을 만난다, 뭐 신비한 것을 보고자 안달이 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어떤 인간 속에 있는 종교성을 자꾸 자극시켜가지고 그거 같은 것을 추구해 나가게 하고, 그런 것들 어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시켜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어떤 그런 건가 자기 그 종교의 욕망을 막 이루게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자극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인간, 뭐 보이는 인간 이재력이라든가, 보이는 인간 이만이라든가, 보이는 인간 정명석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신성을 부여해 가지고 그러고 가죠. 뭐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랑 대화를 했지만, 옛날에 어떤 전도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인간에게 신성을 부여해 준다. 정말 모욕한 물까지 가서 마시는 거, 거기 어떤 신비로운 곳이 있다 해가지고, 통일교에서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모욕한 것을 물을 가서 그냥 펄컥 마시는 거, 거기에 뭔가 신비한 신성이 있다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종교성을 자극하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게 그 대학 교수들, 뭐 이화여대, 뭐 서울대, 연고대 대학 교수들도 그런 데 관련되어 있잖아요. 요새 보세요. 정명석 같은 사람, JMS, 요새 또 TV에 지금 계속 나오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바보들 아니냐. 그런데 그들의 종교성이 한번 자극되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만희 어떻게 무슨 뭐 왕복을 입혀놓고 막 저기 뭐 공설 운동장에서 뭐 그들 행사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신성을,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다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섬긴다 이거예요. 이게 다 종교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주 예수를 알고 있는 것에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복종시켜 나갑니다. 순종시켜 나갑니다. 그 예수를 아는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즐거움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이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는 정말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 이런 이들에게 있어지는 건 평강이다. 자, 여러분도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아직까지 내가 그 신앙의 색깔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분명 예수를 다시 깊이 깨달아 보세요. 예수를 알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종교성과 나의 신앙을 잘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를 고백하시고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오직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를 복종시켜 나가게 하시고 순종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뜻, 내 방법, 내 감정 버리고 오직 내게는 주의 말씀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는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사 주의 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오늘 하루를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여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오직 예수를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나를 더욱더 순종시키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에는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했던 처럼 우리는 오직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까운 자들이요 이런 이들이 바로 천국에 있는 자들이요 이런 이들이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이시여 천국의 왕이신 아버지는 바로 주님에게로 갈 수 있는 자들이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보여 사나 죽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그 길에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와 은총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신령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종교성을 갖다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세워져 있는가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도 아버지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싸우니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늘 아버지 거하고 그 은혜 앞에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 앞에 아버지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늘 은혜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세워져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갑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의 반석이요 예수께서 우리의 든든한 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영생은 정말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까지 다 우리가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직 이것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거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내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워진 뜻이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나의 기쁨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원하는 바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를 알았기에 우리는 사랑할 줄 압니다.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베푼 줄 압니다.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질 줄도 압니다.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 욕망도 포기할 줄 압니다. 오직 주 예수가 우리에게 천국이십니다. 정말 예수가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이고 예수가 계신 곳은 어디나 우리의 만족이 되어줍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요 소원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을 구하다가 아버지 영원한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행인과 나그네 같이 지나갈 길에 미련두다가 영원한 곳에 가보자는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요 아버지 저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인에 불과한 것이지만 천국은 영원히 내가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아버지 그 주인에게 우리가 합당해야만이 우리는 아버지 그 주인이 있는 그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으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것을 깨닫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아버지 이끄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강서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의해 세워진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절 교회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맡기고 쫓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 예수를 말미암아 쫓아가는 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안에 빠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평안이 우리 아버지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말미암아 쫓아오는 그 모든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아낌없이 아버지 풀어줄 수 있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